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곡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21편을 바탕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의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영원하지 않기에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무한한 잠재력과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랑했던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해 당황해하는 현재의 삶을 통해도 이러한 경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신봉했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때 그 흔들림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유다가 지켜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세상은 언제나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살면서 줄을 잘 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에도 이러한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자고
그래야만 전쟁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존폐를 흔드는 반역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위험한 순간에도 그는 그들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백성이 가는 길은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셨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대신 그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 있었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 자신들이 겪게 될 피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유다를 지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웠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섬기면 복과 은혜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에게 성소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처럼 강력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에 우리들도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에 살아가려고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삶의 수단과 융통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인 우리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이 보여주는,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또 다른 조건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이사야에게는 16절에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게다가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제하여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재촉합니다.
결국 조급함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는 조급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지체되자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 가운데 있던 사울왕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사장이 아닌 신분인데도 자신의 손으로 드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자 자신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처럼 답을 듣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급할 때 무당을 찾아가 자신의 운세를 물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이후에 더 커다란 어려움과 좌절감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초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장막을 쳤고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따라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멈춰지는 시간이 단 몇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폈다 접는 것이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직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유다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이러한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다림은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21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야만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욱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기다림을 바라보는 것, 기다림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유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생겨나는 조급함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게 하시고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